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보살피시며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대림절을 맞아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확진자가 746명이나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상승되면서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당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지를 깨닫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몰두하여 주님과 관계 맺는 시간은 삶의 뒤편에 놓아버린 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때는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았던 우리가 언제부턴가 아무런 감동도 없이 입으로만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참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속사람도 겉사람도 주님을 닮아가면 좋았을 텐데 변치 않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부둥켜 안고 사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또 주님을 따라가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고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메아는 꽃망울을 튀며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금은 날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너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어려참과 가르침을 경책하고 경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의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의 사물의 삶은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우리 형제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마음을 녹게 하시고 굳게 닫힌 그 마음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장관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특히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인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한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실천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이 모든 말씀 날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구약 성경 977쪽입니다. 구약 성경 977쪽 이사야 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쪽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그가 맹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절기상 내일이 보니까 눈이 많이 온다는 대설인데 눈 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 대설 기간에 우리 이 선조들은 콩으로 메주를 썼다고 그럽니다. 성탄절이 있는 12월이지만 사회는 여전히 시끄럽고 또 불안하고 또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특별히 올 성탄절의 느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탄을 알리는 성탄 트리도 보기 어렵고 캐롤 소리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쇼핑이나 식당들을 자유 오고 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고 대형 쇼핑몰들을 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온 성도들이 함께 부족하지만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발표하는 성탄 전야 행사 또 이번에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게 곧 불빛의 등장입니다. 거리 나무마다 꼬마 전구를 달고 창가에는 촛불을 밝히는 게 곧 성탄을 맞이하는 유럽이나 또 서구사의 전통적인 행사였습니다. 성탄 트리를 꾸미고 장식하는데 성탄 트리의 마지막 정점은 많은 전구에서 나오는 전구 불빛입니다. 수많은 꼬마 전구들에서 나오는 화려한 불빛들은 우리 마음들을 설레게 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들을 더 간절하게 합니다. 화려한 불빛과 성탄의 절기는 잘 어울리는 광경인데 그 이유는 성탄이 크리스마스가 절기상 생겨난 지중해 연안과 유럽에서는 12월 25일이 한 해 중에서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상 동지가 21일이나 보통 22일 되는데 동지 기간 21일부터 25일 사이가 1년 중 가장 춥고 밤이 긴 시기입니다. 춥고 어두우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추우면 불이 필요하고 어두우면 불빛이 필요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밝히는 불빛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선 아주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실내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불을 켜는 일입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스위치를 찾아서 불을 켜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영적 진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 주지 않으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을 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둠 속에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빛을, 그 예수님 되신 빛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두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와 하나는 악을 뜻합니다. 이 세상에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고난과 슬픔, 폭력과 야만, 가난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아무리 땅을 보아도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뿐이라고 이사야 8장 2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절망적인 세상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한 7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빛이 땅에서 솟아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비친다고 얘기합니다. 그 빛은
세상 밖에서 왔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밖에 빛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말씀합니다. 곧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는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오늘 이사야서 9장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예언은 700년 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흑암을 밝히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무엇이 어둠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어둠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둠 때는 어떤 것이 먹을 것이고 어떤 것이 버려야 될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릇이고 어떤 것이 책인지 구별할 수 없듯이 어둠일 때는 분간할 수 없고 그래서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망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은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세상의 본질은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죽음의 세상입니다. 이 죽음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하나는 물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는 빛이 있기 때문이라고. 태양이 있어서 이 땅을 비추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또한 물이 있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는지를 끊임없이 찾아 탐사하기 바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는 이 땅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우리가 전조등을 끄고 운전을 해보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수록 사고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빛은 어떻게 우리에게 비치는가? 6절과 7절에 보면 그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빛이 임한 방식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오신 방식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빛을 가져옵니다. 그 아기를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5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로 기묘자, 둘째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5가지 칭호는 인간에게 붙여지지 않는 하나님께만 붙여진 칭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인데도 가장 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묘자와 모사입니다. 기묘자는 펠레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에서 썼는데 초자연적인 놀라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놀랍다, 놀랍고 아름답다, 경탄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모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요에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신 변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담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모사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럽니다. 한자로는 꾀알모 선비사자를 썼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슬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주님께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 5가지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묘자, 놀라운 분으로, 우리의 상담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영적 죽음을 몰아내신다. 무지를 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폭력과 야만과 이 땅에 여러 가지 슬픔과 애곡들을 몰아내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진리를 밝혀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는 분입니다. 2020년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 영혼이 치움받고 어둠을 물리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사야 9장 4절에 나와 있는데 메시아를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대는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찢기고 백성은 착취의 대상이 되었고 고통과 절망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는 타락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는 멍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흑암의 시대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십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죄와 상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계절인 것입니다. 2020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억눌림과 구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자유를 우리들이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을까? 그 빛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빛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 빛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야만 우리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그 빛이 나의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 빛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런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 성탄의 이 빛의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절대자이며 지존자이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 땅이 어둠이 임했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그분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신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참 빛, 참 진리의 빛으로 오십니다. 그 빛을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들을 물리치고 걱정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상징하는 꽃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꽃이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입니다. 예배당 들어올 때 좌우에 화분에 있는 새빨간 화분이 포인세티아입니다. 이 꽃에 대한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꽃의 원산지가 브라질인데요.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명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 명의가 말하기를 이 병을 고치는 약초가 있다. 그 약초를 구해와서 병든 어머니에게 먹으면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이 소녀는 명의가 말해준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 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헤맸지만 약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떨면서 낭떠러지 위를 보는 순간 명의가 말한 그 약초가 꽃피어 있었습니다. 소녀는 서둘러 그 절벽으로 오르다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답니다. 추락하며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얀 약초를 꺾어서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가 그 다음에 흘린 상처의 피가 빨갛게 그 약초를 물들었답니다. 절벽의 하얀 꽃은 소녀의 피로 물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초를 통해서 어머니의 병을 치료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올 겨울을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빨갛게 물드는 포인세티아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포인세티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흠이 없는 흰 꽃 같은 분으로 순결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붉은 꽃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늘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그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는 어둠은 물러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은 치유될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 빛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심령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어둠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함으로 그 빛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하고 어두운 시대이지만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그 빛을 전하게 하시고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